교회는 천국의 식민지이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몇 명의 친구들로부터 이런 같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모르겠다, 못 믿겠다. 뭐 종교기관인가 교회인가 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식민지다.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 클라운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대학 총장을 지내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로교 신학자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단수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교회는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사건들은 교회가 흥왕하면서 막 퍼져나가면서, 그 이후에도 천여 년 동안에 아주 참 모든 인류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죠. 그중에 특별히 유럽 문화의 중심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확대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면서 그것이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세상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고, 또 배타성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시, 하나님만이다, 오직 예수다, 이런 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라는 말이 플루럴리즘, 복수주의 같은 거죠. 중성화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어머니는 없냐, 뭐 그런 식의 중성화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끝내는 해방신학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공산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급진적인 평등의식과 좌경화 확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대응하는 힘들이 생겼지만, 메가처치가 또 등장합니다. 메가처치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이 좌경화된 교회 흐름의 반대쪽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에서만 등장했던 이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메가처치라는 독특한 형태의 이 교회가 등장하면서 이 역사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교회 운영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기에 세속주의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뭐 세속주의는 여기뿐 아니라 항상 침투하고 있는 것들이죠. 개인적인 그 종교적 체험만으로는 이 세속주의의 도전에 이렇게 응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개인 구원만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단이 되었고, 이 대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 선교적 확장과 또 이 모든 주요 국가에서 받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제 교회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것을 이 역사책에 지금 기록된 겁니다. 거기서 선교적 관심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에서 또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알죠? 이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하는 이 화면을 정지하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또 등장하게 되고, 그 교회론의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가 이 아래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자원주의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 교회들 이후에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는 혁명신학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혁명신학, 해방신학의 문제는 초월이 없다는 점입니다. 땅 위에 있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늘은 백안시하게 되었던 거죠.
1970년대 말 80년대 벌써 40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했지만 이제는 해방 신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버린 그런 어 면도 있고, 오히려 미국 민주당을 통해서 더 이 깊숙이 침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1966 년에 베를린에서 복음주의 대회가 있었고, 또 74 년에는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에큐메니칼적인 복음주의라고 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교단이나 교회들이 자유롭게 했지만 미국 남침예교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16장 아까 말씀드린 그 16장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계속 이어지는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그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 주안점이 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은 이 교회론의 첫 서두에 교회는 천국의 식민지다라는 이 말씀에 교회 사회, 현대 교회 사의 짧은 이 고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눈을 밝히 들어 혹 세 속에 어떤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견고히 믿고 세 속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1세 되신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좀 쉬었는데, 또 아들 가족 5명이 와서 또 몇 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에드먼트 클라우니라고 하는 더 처치라는 책에서 많은 것을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